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님들, 제가 어제 큐티 본문을 잘못 읽었어요. 오늘 걸 제가 어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걸로 하겠습니다.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어제 범위를 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 볼 텐데요.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약자를 보호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BC 1400년 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3400년 전의 책이 성경입니다. 3400년 전에 인권은 어땠을까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기록된 완성된 헌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도 구약 성경에 비해서 몇백 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 성경이 얼마나 약자들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18절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투다가 서로 이렇게 상해를 주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보상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냥 계획되지 않았는데 우연히 이렇게 서로 싸움이 생겨서 서로 육체적 상해를 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누워있는 동안 일하지 못한 임금도 보상해주고 치료비도 보상해줘야 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하고 좀 비교해 보면,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해 보면 함무라비 법전은 그냥 치료비만 물러주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구약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퉜는데 한 사람이 피해자가 될 확률은 약자일 확률이죠. 힘이 없거나 아니면 사회적 위치가 달라서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위치의 사람이죠. 그런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도 치료비는 물어줘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다쳐서 일하지 못한 것까지 보상하라. 여러분, 지금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렇지만 3400년 전에 고대 문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놀라운 기록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놀래요. 저희들은 잘 감각이 없지만 학자들은 놀랍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약자를 배려하고 있었는가 놀랍니다. 더 놀라는 것은 20절부터 21절에 가보면 노예의 학대에 대한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예를 주인이 이렇게 때렸을 때에 때려서 이 주인 노예가 바로 죽어버리면 이 주인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형벌을 어떻게 받느냐?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 주일 본문인데요. 그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노예를 때려서 죽게 만들어버리면 그 주인은 사람을 죽인 죄로 죽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노예를 죽였다고 주인을 죽이는 법은 이 구약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약자를 이렇게 배려했던 책이 성경이에요. 더군다나 이 말씀 보면 조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를 때렸을 때에 바로 죽으면 처벌을 받지만 하루나 이틀을 연장하면 형벌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이유는 이 노예가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러면 좀 오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죽을 그냥 바로 안 죽을 만큼만 때리면 되겠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우리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주인이 노예를 때렸는데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빨을 상하게 하면 그 보상으로 그 노예를 풀어줘라. 자유하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절, 21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노예가 죽었을 때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때리더라도 죽을 만큼은 때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뒤쪽에 가보면 이런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빨을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폭행하지 말라고 아예 폭행의 정도를 강하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노예를 마음대로 그렇게 폭행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제약을 하고 있어요. 21절, 21절은 때리더라도 죽을 만큼 때리지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때렸는데 그 때린 게 원인이 돼서 사람이 죽으면 그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거고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때린 거하고 죽은 게하고 별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로 기소를 당할 때 그 살인의 동기가 되는 행위가 살인의 어떤 주요 원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항상 재판장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판장의 이슈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살인을 하더라도 고의로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살인했느냐 뭐 이런 것 따라 형량이 엄청 달라지죠. 지금은 법이 그래도 완성되는 현대의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한다는 게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3,400년 전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 성경의 기록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놀라운 기록이에요. 비록 노예라고 할지라도 주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가 위니펙에 있을 때 정말 마음속으로 분노했던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한국에서 막 오셨는데 몇 달 이게 식당 감자탕 집에서 이렇게 감자탕은 그릇이 크잖아요. 뚝배기 그릇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어깨를 못 드시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 목사였는데 어깨를 못 들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설거지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정말 살인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주권이 달렸었거든요. 영주권이 달리니까 봉급도 절반도 안 주고 그냥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무지막지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깨를 못 드시더라고요. 어깨를. 정말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영주권은 그냥 과정이 되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주인이 인심 쓰는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격이 되면 주는 거지. 그거 가지고 봉급을 까고 노동을 혹사시키고 약점을 잡아서 굉장히 제가 분노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정말 내가 목회하는 동안 이거는 내가 어디 가든지 얘기해서 제발 혹독한 노동 임금 외에 너무 혹독한 것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3,400년 전에 노예는 정말 재산일 겁니다.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존재가 노예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노예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마음대로 노예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에는 노예를 폭행할 때 눈과 이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요. 랍비들이 전해오는 책에 의하면 제가 자료해 보니까 24가지 손가락, 발가락, 귀, 코 인체의 24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24가지 중에 어느 하나 반신불수가 되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노예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유 없이 폭행하지 말아라. 이유 없이 상해를 입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3,400년 전에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한 책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저희가 구약 성경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이 말도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가 나를 쳤지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쳐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이 말은 분에 넘치는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지. 그래야 본전인 것 같아요.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때리면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실수로 했든 어쨌든 간에 가해를 입혔는데 나는 그 사람을 끝장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인간의 잔인한 마음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한 것만큼 최대한 네가 보복한다고 해도 당한 것 이상으로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또 공산주의처럼 약자가 무조건 막 대접받는 세상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서는 항상 있어야 돼요. 약자들이 강자라고 무조건 죄인 취급하고 약자들은 맨날 큰 소리 치고 살고 그거는 공산주의고 그런 시대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는 건 이미 증명된 일 아닙니까? 질서가 있고 서야 할 위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마땅히 존중돼야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징계받아야 하고 통치를 받아야 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자들은 약자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인체와 생명과 관련된 인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항상 여러분 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지 못한 분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 성경에 이런 성격의 말씀들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이 대표적인 경우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약자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약자란 표현을 교회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어요.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봤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못 알아봤을까?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약자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오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약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강자로 세우는 한 약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죠.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약자를 위해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가 된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변에 돌봐야 할 약자들을 그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함께 이렇게 살 길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선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약자를 품고 혹시 손해가 되더라도 품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머지는 더 크게 채우실 겁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우리 약자들을 배려하고 손잡아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 크게 보호받는 우리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약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의도적으로 네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당연한 이야기조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실천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 또 약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낮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킹선 이 땅이 사람 살만한 도시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붙들어 줌으로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는 가정들과 만남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덮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